기도하심으로 예배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배를 드리기 위한 우리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또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셔서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께 흠뻑 빠지는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오늘 하루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하며 또한 우리에게 예배의 장소와 시간과 상황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인내에 찬양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니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니. 우리 시간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예배의 자리에 좌정하여 주셔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예배 주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곳에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함께 채우시는 주님, 우리를 물된 동상하게 만드신다고 말씀하신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이 예배를 주목하여 주시옵고 이 예배에 힘이 되어 주시옵고 이 예배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러한 기도 제목을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치면서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찬양하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에와 저녁 우리 함께 3절로 고백합시다. 참 아름다워라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그 소리 가운데 주의 음성 들리며 주 하나님의 큰 뜻을 나의 뜻하다 함께 1절로 고백합시다. 참 아름다워라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절로 모래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데 주 찬송하는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성씨 깊도다 함께 예배를 준비하며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 잘 건강하고 잘 살 수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주에 그 시험을 봤는데 잘 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동안 그 추석과 시험이 맞물려서 하나님 생각 잘 못한 거 죄송합니다. 앞으로 하나님 생각 잘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17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구약성경 제일 앞쪽에 있죠. 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가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물을 주시니 그대로 되니라.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우리 함께 양손을 가슴에 포개고 함께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다시 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네, 좋습니다. 여러분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10월을 맞이해서 선선한 바람도 불고 날씨가 너무 좋더라고요. 여러분 추석 명절 잘 보내고 왔죠? 아까 얘기해보니까 굉장히 밑에까지 갔다 온 친구도 있었고 또 가까운 데 갔다 온 친구도 아니면은 집이 본가여서 너무 좋아하는 친구들도 있었는데 다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10월부터 함께 하게 될 시리즈 설교의 주제는 바로 다음과 같습니다. 이게 아니고 이게 우리 10월의 주제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것이 우리가 한 달 동안 혹은 두 달 동안 함께 나누게 될 하나님의 말씀 주제입니다. 여러분 이 사진을 여러분들 오면서 봤을 거고 지난주에 아마 교회를 나가면서도 봤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 이 사진, 이 그림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면서 옆에 막 우거진 숲풀과 또 오른쪽 아래 보면 귀여운 고양이를 넣어놨거든요. 또 위에 보면 이웃사랑 환경사랑이라 써있고 이런 포스터를 보면서 여러분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나요? 이 10월의 시리즈 설교 오늘날 우리는 참 우리의 다음 세대들 여러분을 우리 다음 세대라고 부르잖아요. 다음 세대들에게
이 지구를 살아가기 적합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과 방법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 개신교의 가장 큰 원동력이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 십자가를 따라서 세로로는 이제 하나님 사랑이라고 부르고요. 가로로는 이웃 사랑.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가장 필수적인 것이라고 그런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환경을 보존하고 또 이 자연을 아끼는 것이 왜 하나님 사랑이고 이웃 사랑인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제목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나빴더라입니다. 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었던 때도 있었습니다. 우리 한번 오늘 창세기 1장 읽었던 본문의 그 앞구절을 다시 한번 찾아서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창세기 1장 9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9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 좋을 것 같아요. 다 찾았으면 좋을까? 제가 먼저 읽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물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에 궁창과 광명체도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시고 그것들을 징조와 계절과 날로 해를 이르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은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에 하늘의 궁창에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을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의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그들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은 그 종류대로 가축은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네, 참 깁니다. 그런데 오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색한 말씀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시고서 만들어내어서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 안식 때까지 쭉 이렇게 진행하신 하나님의 창조 역사가 담겨있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설교 전에 읽었던 그리고 또 지금 읽은 그 말씀이지요. 하나님께서는 무엇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나요? 정답을 다 알고 있어서 대답을 안 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태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라고 3장에 나와 있잖아요. 3절에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이 이어지는 오늘 우리가 지금 방금 읽은 말씀 11절에서 13절 이 땅의 아름다운 열매와 이 생물들이 먹기 좋은 과실들을 하나님께서 준비를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셨던 가장 구체적인 또 말씀이 하나가 있어요. 바로 어떤 것이냐면요. 그리고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해와 달을 만드시고 다스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365일 24시간 계속 내내 낮으로 만드신 게 아니고요. 365일 24시간 내내 밤으로 만드신 게 아닙니다. 낮과 밤을 우리에게 조화롭게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낮과 밤이 있어서 너무 덥지도 않고 또 너무 차갑지도 않은 이 땅을 우리에게 선물을 해주셨지요. 이 낮과 밤의 조화가 있는 것, 우리에게는 너무 당연한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다의 생물들과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창조하시고 보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보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생물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여섯째 날 하나님께서 누구를 만드셨죠? 바로 사람입니다. 사람을 만드셨어요. 근데 여기 성경책에 사람을 누구의 형상대로 만드셨다고 나와 있나요? 성경에 보면요, 바로 우리의 형상대로 만드셨다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가 누구지? 그때 당시에는 하나님밖에 없었을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이 하나님의 형상들, 우리의 형상이라는 것은 학자들이 하나님과 천사들의 형상이다 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세 분이서 세 분이서 같이 계셨으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거다. 그래서 우리의 형상이라고 쓰여 있는 거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까지 다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 말씀이 우리 31절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어땠다고요?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행동하신 이 창조의 세계, 어떻게 보면요, 여러분, 이 창조라는 것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거든요. 창세기 1장 1절이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하 에레츠 베 에트 하샤마임이라고 히브리어로 나와 있는데, 여기서 베레시트 태초에 베레시트 바라, 이 바라라는 단어는요, 이 창조하다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하나님께만 붙어야 되는 단어예요. 다른 것에는 붙을 수가 없는 단어인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보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너무너무 좋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으셨는지 직접 역사하시고 개입하시고 직접 하나님이 만드신, 완전하게 하나님만이 개입하신 이 사건을 보시고 하나님이 너무 좋았다, 너무 좋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 최근에 우리 아동부 선생님이신 정은쌤이 우리 등려를 하셨잖아요. 그 아기의 사진을 전사님 인스타 스토리를 볼 때마다 너무 이뻐가지고 막, 그리고 또 정은쌤을 너무 닮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짜 너무 판박이다, 너무 똑같다, 그 지은쌤의 형상대로 지은쌤의 아기가 나왔구나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되는데, 전사님이 또 어제 기쁜 소식을 하나 한 며칠 됐는데 기쁜 소식을 듣게 되어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보여주려고 사진을 가져왔거든요. 전사님의 멘토 되시는 친한 목사님이신데 목사님께서도 등려를 하셨더라고요. 근데 이 목사님께서 사진 한 3장 4장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그 사진을 보는데 막 마음이 너무 뭉클해가지고 어제 막 설교 정리하고 PPT 정리하다가 막 전사님도 같이 울컥했는데, 뭐냐면요, 이 아이를, 내가 정말 나의 자녀, 내 아이를 이렇게 낳고서 이 아이를 보는데 막 눈물이 나는 그런 장면을 와이프가 찍었대요. 그 찰나의 순간에. 그래서 얼마나 좋으면은, 얼마나 그 아이가 사랑스럽고 이쁘고 좋으면은 이 아이를 보고서 눈물이 날까? 이것이야말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신 그 사건이 바로 이러한 감정이겠구나 라는 생각을 좀 가졌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좋았더라라는 단어는요, 이 히브리어로 토브라는 동사입니다. 이 토브라는 단어는 좋다, 하나님 보시기 심히 좋았더라 해서 좋다라는 단어의 뜻도 있지만 이 뜻은 선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그 세계가,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에덴 동산을 창조하실 그때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땅이 좋음에도 좋고 그 이상으로 선하고 아름다운 곳이었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창조의 공간,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시고 아름다운 공간이 바로 우리가 지금 밟고 있는 이 땅입니다. 이 지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하게 지으신 짓고 나서 좋다라고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는 좋게, 선하게 계속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 말씀이 전도사님 피셜이 아니고요, 성경 피셜이에요. 바이블 피셜이에요. 우리 28절의 말씀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셨잖아요. 그 사람을 지으시고 우리에게 5가지 지상 명령, 우리 이 땅을 살아가는 이 지상을 따라가는 우리가 지켜야 될 5가지 명령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영어 성경으로 보면요, 이거는 청유형, 권면형이 아니고요, 명령형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첫 번째, 생육하고, 두 번째,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 여러분, 이 5가지는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에게 부탁하신, 아니 사람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이 땅의 수많은 것들이 하나님께서 보시기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께서 지으셨는데, 그것들이 계속해서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땅에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많은 동물들과 식물들과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씀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들이 충만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들이 이 땅을 정복하도록. 근데 여기서 정복을요, 사람들이 오해를 했습니다. 여기서 정복이란 단어는 막 부시고 개발하고 황폐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땅을 그 수로 많게 한다는 의미예요. 정복하고 이 땅을 다스리는 것,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아름다운 이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 또한 이 지구를 사랑하고 아끼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수많은 것들이 6일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에서 창조되었잖아요. 하나님의 손길이 깃든 이 세상에 수많은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지어졌음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다면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것도 함부로 대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셨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지상 명령을 따라서 우리의 자연을 가꾸고 우리의 환경을 개선하고 이 5가지 원칙에 맞게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각자의 모습대로 아름답게 지어져 가도록 인도하는 삶, 그래서 자연을 사랑하고 환경을 보존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 샵 2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우시기에 심히 나빴더라. 넷플릭스 오리지널 다큐멘터리 시스퍼시라는 다큐멘터리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1분마다 트럭 한 대의 분량의 플라스틱 쓰레기가 바다에 버려진다. 이미 쓰레기가 태평양 한가운데에 1억 5천만 톤 함유했다. 플라스틱이 미세 플라스틱으로 쪼개졌고 이 쪼개진 미세 플라스틱의 숫자는 이미 은하수의 별 개수보다 적어도 500배가 많다. 수많은 매체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류는 자동차, 에어컨, 프레온가스, 이산화탄소 등의 온실가스를 배출하여 지구온난화를 일으키고 있다. 이대로 인류가 지구의 온도를 올리게 되면 2050년에는 지구가 살 수 없는 불구덩이가 될 것이다. 그리고 전사에 어제 유튜브를 보다가 한 이런 기사를 봤습니다. 터지기 일보 직전 한계를 넘어선 지구 상태, 미세 플라스틱과 각종 화학 물질로 오염이 되었습니다. 바다가 토양이요. 현재 우리가 보는 지구의 모습은 분명 심각해 보입니다. 실제로 국제 연구진이 지구의 건강 상태를 검진해 보니까 지구는 인류가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수준을 벗어난 위험 상태였습니다. 인간이 지구에서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이 환경 기준인 지구 건강검진 진단서에 따르면은 이 지구 위험 한계선 9가지 중에
이미 생물 다양성, 기후 변화, 담수, 합성 오염 물질 등 6가지가 이미 위험 수준에 악화되어 있었습니다. 인류가 만든 플라스틱과 살충제 등 합성 오염 물질은 1950년 이후 50배나 증가해서 지구 건강 지표를 악화시켰고, 기후변화 역시 1980년대 후반부터 한계선을 넘어섰습니다. 연구진은 단순히 지구 평균은 기온을 낮추는 데에만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지구 환경을 원래대로 복구하고 보호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무시무시하지 않나요? 이러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유명한 신학자 위르겐 몰트만은 이 사람이 창조 안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상황은 모든 과학 문명과 기계 문명의 생태학적 위기, 인간을 통한 자연의 고갈이라고 묘사할 수 있다. 현대 세계의 위기는 인간의 욕구의 원인이 있다. 땅을 정복하라는 성경 구절을 보고 자연을 지배하고 세계를 정복하고 이것을 마치 하나님의 뜻으로 간주했다. 여러분, 인간이 이렇습니다. 참 인간이 이렇게 영악하고 나약합니다. 여러분, 우리 과학 시간에 배우지 않나요? 우리 생명 가능 지대라고 해서 이 태양계에서 우리 온전히 지구만이 사람이 살 수 있는 가장 적합하고 그런 환경에 있다는 것은 우리는 지구과학 시간을 통해서 또 공통과학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배웠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조금만 환경이 바뀌면 사람을 살아갈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우리는 영원히 이곳에서 살 수 있을 것 같이 행동하고 영원히 우리가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을 것 같이 행동하면서 우리는 이 별 볼 일 없는 인간이 마치 이 땅의 주인인 것 마냥 행세하고 이 땅을 바꾸고 파괴시키고 그들의 필요대로 행동하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구가 온도가 3도만 올라가면, 마지못해 1도만이라도 올라가면은 막 전 세계 매스컴들이 막 발발 뛰잖아요. 지구가 망한다. 이제 우리가 다 죽게 생겼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 우리의 체온이 1도만 올라가도 열이라고 그러고, 그런데 우리 지구의 온도가, 우리의 온도가 3도나 올라가면 우리는 그렇게 해도 살 수 없는 존재인데, 우리 지구에 있는 산소 포화도가 21도라고 나와 있는데 대기 중에 산소가 21도인데 이 21%의 산소 농도 중에서 2%나 모자르면은 우리는 바로 죽게 되는 존재인데, 우리는 지금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살 수 있을 것 같이, 영원히 살 수 있을 것 같이 우리는 이 땅에서 모든 것이 우리에게 가능한 것처럼 행동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땅은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고 말씀하신 아름다운 동산입니다. 여러분, 이곳은요 우리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동산, 하나님의 세계입니다. 물론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이 잘못한 것이 크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우리보다는 기업이라든지 정말 어떤 영리적인 목적을 가지고 자연을 훼손하고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자연을 깎아내는 여러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그들을 보면서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또 이 자연을 파괴하고 이 환경이 오염되는 모습을 가지고 우리는 정말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과연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하고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이 자연과 지구를 사랑해야 되는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 샵 3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창조한 자와 파괴하는 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 창조에 쓰였던 단어가 아까 뭐라고 했었나요? 혹시 기억나나요? 바로 바라라는 단어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이 바라라는 동사, 오직 하나님께만 쓰일 수 있는 이 동사, 이 창조의 영역은요 그 누구도 바라볼 수 없는 영역입니다. 이 하나님의 창조는 선하십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토부하십니다. 아름답고 선하고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심은 엄청나고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그렇게 선하고
더할 나위 없이 좋습니다. 우리 하지만 인간의 발명과 발견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이 발견은 그럴 수 있다 쳐요. 우리가 무언가를 발견해내는 거니까. 근데 그것도 마냥 그렇게 탐탁치는 않습니다. 또한 발명을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인간이 아무리 좋은 것을 발견하고 발명하더라도 이 완악한 인간, 너무나도 강팍한 마음을 갖고 있는 인간이 그것을 사용할 때 우리를 훼손시키고 우리를 죽이고 서로를 물어뜯게 하는 역사가 이 땅에 우리는 역사책에 참 많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어떤 것이 있습니까? 먼저는 알프레드 노벨. 여러분 누군지 아시나요? 바로 다이너마이트를 만든 노벨입니다. 이 사람이 엄청난 돈을 벌었잖아요. 다이너마이트를 만들면서 무언가가 폭발을 해서 바닥을 뚫어가지고 동굴도 만들 수 있게 했었던 사람이고요. 또 어떤 전쟁에서 이 다이너마이트가 쓰여가지고 엄청난 부와 명예를 얻었던 게 이 노벨이었습니다. 근데 이 노벨이요, 어떤 뉴스 기사를 가다가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근데 뉴스 기사에 뭐라고 나와 있었냐면요, 다이너마이트를 만든 사람, 그의 손에 죽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미스터 다이너마이트, 그가 만든 것으로 그가 죽어버리다라고 노벨이 그 신문을 본 거예요. 알고 보니까요, 그게 노벨이 죽었던 게 아니고요, 노벨의 형이 다이너마이트 때문에 죽은 사건이 기사에 실렸는데, 다 노벨이랑 너무 똑같이 생겼다 보니까 노벨이 그 기사를 보고서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서 아, 노벨이 죽었구나 라는 것, 이렇게 기사를 올렸던 것이죠. 노벨이요, 그 기사를 보면서요,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대요. 그리고 노벨이 그때 그 사람의 터닝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아, 내가 발명한 것, 내가 이 무기를 발명했는데 이게 사람을 이렇게나 많이 죽이고 이렇게나 내 무기가 나쁘게 쓰이고 있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노벨은 막 너무 몸이 노쇠하고 건강이 나쁜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면 이 다이너마이트를 안전하게 유지하고 장치할 수 있는지 그것을 계속해서 연구하고 노력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의 형을 죽게 만든 나의 발명을 보면서 한탄하고, 앞으로는 내가 번 모든 돈이 다 의미가 없다. 이 돈을 각 여러 사람들에게, 정말 잘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그런 상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만들어진 게 노벨 상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노벨은 자신의 발명이 자신 완전하지 못하고 나쁘게 쓸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서 그렇게 마음이 변화되어서 그런 나중을 맞이했었습니다. 사람이 발명한 첫 번째였고요. 또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이 진화론 하면 생각나는 게 있지요. 바로 어떤 사람이냐면은 찰스 다윈이라는 사람, 우리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이 종의 기원이라는 책을 쓴 사람이기도 한데요. 이 사람은요, 진화론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창조론과 반대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여러분 우리 입에 달달달 외우는 거 있잖아요. 뭐 친구 얼굴을 보면서 그래, 너는 오스트랄로피테쿠스인 게 분명해라고 막 장난도 치기도 하는데, 오스트랄로피테쿠스, 호모 에렉투스, 호모 사피엔스, 호모 사피엔스라고 하면서 인류가 진화했다. 우리가 과학 시간에 배우는 이 진화론적인 지식을 기반한 것이 바로 이 찰스 다윈이 고안한 것입니다. 근데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요. 찰스 다윈이 만든 것이 진화론인데, 이 진화론의 아버지인데, 이 사람이요, 이 진화론을 만들었을 때 그 내용이, 그 이론이 완전한 이론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그렇게 무심코 했었던 말이, 그 당시 찰스 다윈은 나는 그게 맞는 것 같으니까 그래서 생각해서 말을 했었던, 사람들에게 공개했었던 이 진화론이, 사람들이 이 미정립된 이론을 완전 우상숭배하듯이 맹신하고 믿기 시작하니까 나중에 다윈이 이제 회심해가지고 예수님을 믿게 되거든요. 예수님을 믿고서는 이 진화론의 모습을 보니까 야, 이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거다 하면서 이 진화론을 우상숭배하고 이 숭상하고 맹신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너무나도 마음이 안타깝고 불쾌했다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그럴듯한 것을 발명하고 그럴듯한 것을 발견하다 하더라도 우리 완악한 사람들의 모습은요, 그것을 악용할 수 있고 이 자연을 파괴시키고 우리의 생각을 파괴시키고 우리를 병들게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것은요, 온전하지 못합니다. 우리 인간은 너무나도 나약한 존재이기 때문이지요.
우리는 자꾸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나쁜 짓만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지구에 있는 사람들의 행패를 보시면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나빴더라 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중고등부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이웃사랑, 환경사랑,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 시리즈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자연을 더 사랑할 수 있을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환경을 더 아끼고 보존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이 세계를 우리가 존중하고 우리가 이 세계를 사랑할 수 있을지, 이 지구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삶의 터전임을,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맞게 이 지구를 살아갈 수 있을지 알아보고 생각하는 그러한 시리즈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사님,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전도사님, 그러면 우리가 지구를 아끼고 해야 되는데 우리는 어떠한 실천적인 노력을 해야 됩니까? 알긴 알겠는데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나요? 이렇게 질문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어떤 실천적인 노력을 하기에 앞서서 먼저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먼저 우리의 마음을 정리하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를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해야 되기 때문에 당위성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신 이 지구가 아파하고 병드는 모습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이 먼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지구를 어떻게 할 수 없음에 아파하고 한탄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그 사건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지구가 병들고 있습니다. 이 자연이 망가지고 있고 사람들은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공포심을 유발하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 그런 공포심에 넘어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지구를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맞게 다시 이 지구를 하나님의 모습으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이 지구가 우리의 잘못된 판단과 모양새로 고통받고 있을 때 회개하고 많은 이들이 창조 때의 질서를 회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알아가고 실천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리즈 설교가 오늘의 설교 제목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나쁜 쪽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를 회복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참 아름다워라 찬양하시겠습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맥값과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인 함께 이절로 고백합시다. 참 아름다워라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에 와 저
하나님께서는 이 지구를 창조하셨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첫째 날부터 여섯 날째까지 많은 동식물과 구름과 빛과 어둠과 낮과 밤을 사람을 창조하시고 보시기 심히 좋았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고 다스리라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지구를 피폐하게 하고 망쳐놨습니다. 하나님, 여기 앉아있는 나 자신이 그렇게 한 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창조세계를 다시 회복해야 할 의무가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 지구를 향한 이 걱정하고 염려하는 그 가슴 아픈 마음을 우리에게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긍휼의 마음이 우리 마음에 회복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주의 창조주님과 회복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창조대로 회복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할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이 지구에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뜻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나의 마음이 창조대를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 창조일성을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지만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더욱더 넘쳐나서 하나님 나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과 같아서 주님께서 바라보시는 모습을 통해서 내가 눈물을 흘릴 수 있게, 주님께서 바라보시는 모습을 통해서 내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지구를 창조하기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주님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할 것은 우리 다음 주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주일은 우리가 야외 예배로 드려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즐겁고 우리가 기쁘고 우리가 함께 주님 안에서 교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자연을 다시 한번 소중하게 생각하고 이 자연을 돕는 우리 쓰레기 줍기 봉사활동을 할 겁니다. 우리 다음 주에 있을 활동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작고 미비한 나의 노력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회복시키는 데에 일조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에 있을 나의 행사가 그냥 한순간에 끝나는 어떤 퍼포먼스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정말 이 자연을 사랑하고 내가 내 주변에 있는 자연을 아끼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러한 나의 마음이 나의 몸이 나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다음 주의 활동을 위해서 미리 기도하오니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다음 주에 있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속에 자연을 사랑하고 우리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플로깅을 하는 것이 단순히 우리가 어떤 퍼포먼스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누구를 칭찬받기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자연을 사랑하고 아낀다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수 있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자연을 사랑하고 하나님 주신 우리를 칭찬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자연을 우리가 더욱더 사랑하면서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붙들어 주신 너무나도 아름다운 자연과 또 너무나도 아름다운 우리 영일교회 중고등부 있사오니 우리가 함께 공존하며 살아갈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모습이 우리 안에 나올 수 있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드린 예물 위해서 함께 다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배 자리로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게, 또한 우리의 마음을 우리 집에 두고 오는 것이 아니고 온전히 이 시간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부를 떼어서 10의 1조로, 또한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한 감사한 마음으로 감사 헌금을, 여러 가지 예물로 주님 앞에 우리의 물질과 마음을 헌신하오니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물을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창조 세계 질서를 회복할 수 있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함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배를 마칩니다. 네.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3개 있어요. 첫 번째는요, 우리 이번 주 오늘 이렇게 예배 마치고요. 오늘은 짧은 위크페이퍼 나눔이 있고, 나눔이 있은 이후에는 우리 오늘 추석이잖아요. 명절을 맞이해서 윷놀이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윷놀이 즐기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광고입니다. 차량 예배자 가정 일기 오늘 모임은 없습니다. 추석 명절 그 다음에 연휴를 맞이해서 지난주에 배웠던 내용들을 잘 되새기시면서 함께 다음 모임을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모임은요, 우리 다음 주도 야외 예배라서 없고 다다음 주 15일에 있습니다. 시험 기간이라서 아마 너무 늦게까지 하진 않을 것 같아요. 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 광고입니다. 아까 우리 기도 시간에도 좀 얘기하긴 했지만 다음 주는 우리 야외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에는 북서울 꿈의 숲으로 안 가고요, 이번에 서울 숲으로 갑니다. 그래서 서울 숲으로 함께 가서 여러분 아까 기도 시간 얘기했던 쓰레기 줍기 플로깅 활동도 같이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자연을 다시 한번 우리가 회복시키는 그런 우리의 노력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한 달 전부터 예매를 해놓은 그 티켓이 있어요. 정말 구하기 어려운 티켓인데 미리 이렇게 구매를 해가지고 잡을 수 있었는데 여러분들에게 미리 광고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럼 기대가 떨어지기 때문에. 네, 어떤 체험 프로그램인데요. 우리가 자연을 맛보고 우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이 환경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전도사님의 설교로만 아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체험을 했으면 좋겠어서 예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무조건 빠지지 말고 참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 위크페이퍼 시간 갖고요, 이어서 윷놀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다 주면 되는 거야? 저희 선생님들도. 쌤 혹시 우리 파는 거 있나요? 파는 거 있어요? 우와. 뭐 이렇게 좋은 거 같은데요? 야. 네, 더 보셔야 돼요. 유시 작은 거. 이게 다 다녀왔어.